오늘 봉독한 이 본문 말씀은 14만 4천인이 부른 하늘 찬양에 이어 요한이 본 환상 중에 새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새 천사의 메시지, 이렇게 제목을 정해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성도들의 인내와 축복에 대해 다루고 있고,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에 대한 깊은 신학적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새 천사를 하나씩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천사가 6절 7절에 나옵니다. 이 첫 번째 천사는 공중에 날아가면서 땅에 거주하는 자들, 그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데 그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하면 7절에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복음을 전달하는데 7절에 뭐라고 전달을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 영원한 복음을 너희들에게 알려주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럼 왜 그렇게 영광을 돌리라 했느냐? 그러면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심판의 때가 이르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다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이 세상의 심판을 행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에게 권세가 있으며 그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려지는 일이기 때문이고, 또한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이 일은 기뻐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심판이 없이 그저 저 불의하고 악한 사람들, 불의하고 악하다는 말은 꼭 도덕적 윤리적인 것만을 말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 이것 자체가 가장 큰 죄 중의 죄입니다. 인간들이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는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고 마땅히 예배하고 그에게 찬송 돌리며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입니다.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영적 존재로 지은 천사와 우리 인간만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세웠습니다. 이 동물 짐승들이 예배했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그들이 무슨 자기들끼리 우리가 섬기는 신을 우리가 예배하자, 그런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동물과 다른 존재라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요사이 참 그 개를 참 상당히 가까이 하면서 심지어 자식처럼, 어떤 사람은 자식보다 더 귀하게 막 여기며 인격적인 대접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영이 없는 존재입니다. 정신 기능, 혼적 기능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 그런 어떤 본능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지 우리처럼 영을 가진 존재가 아니다 그 말. 영을 가졌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관계 속에서 책임 있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그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저 나주 봉황에서 제가 목회를 하는데 개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개가 강아지에서 한 중께쯤 돼가는데 이 개가 내가 새로 사온 구두가 아마 한 5만 원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값은 5만 원도 안 되지요. 그런데 그 개가 제 구두를 물어 뜯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그 구두를 책임져라, 네가 물어내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 개를 잡아먹을 것입니까? 더더구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에게 가령 다시는 물어뜯지 말아라 그러고 혼내줄 수는 있을는지 몰라도 그에게 책임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왜 지옥 심판이 있냐?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냐?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리라. 오늘 말씀도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말하는데 오늘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고 했고 11절에도 보면은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잔인하다 싶지 않습니까? 한시적으로 좀 고난을 받는다. 이 세상 나라에서 어떤 죄를 지어도 감옥소에 가두는 정도고, 물론 악독한 죄를 지면은 사형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사형 언도를 내려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 죄가 범람하고 악한 죄가 더 관영하는 이런 세상이 되고 있는데, 아무리 법이 엄하다 할지라도 죄악은 홍수처럼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이런 인간들의 모습을 볼 때에 그것으로 끝나버린다. 제가 우연히 오늘 이렇게 카톡에 그런 거 떠오르잖아요. 봤는데 그 유튜브라고 합니까? 18년 전에 저 전주에서 윤이라고 하는 대학생, 수의학과 학생이었습니다. 29세 아가씨였는데 이화여대 통계학과 수학과를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수의학과 본과로 이렇게 편입을 했던 이 학생이 18년 전에 사라져 버렸어요. 6월 6일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학길이 해식을 하고 그 이후로 사라져 버렸는데, 그 이유를 그 부모들이, 아버지는 87세, 어머니는 84세, 어머니는 휠체어를 탔더라고요. 아버지는 한이 맺히고 어머니도 한이 맺혀서 참 내 딸을, 막내 딸인 그 딸을 참 왜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애를 타는 그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는 그런 가운데 미제 사건으로 18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 심정을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 이 인간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 아픔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치료받을 수 있겠습니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심판이 없이 그냥 사람은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다. 오늘날 그렇게 말들 하잖아요. 죽으면 끝이지 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냐고. 그런다고 하면 우리 인간은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사라져버릴 존재라, 이렇게 봐야겠죠. 이 지구 우주촌,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촌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 우연히 됐다는 말하고 똑같으지. 우연발생설.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 성경은 한낱 꾸며 만든 이야기에 지나지 않지만, 결코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고 또 그렇게 보면서 반박을 하는 사람이 있고 성경이 거짓말 책이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그것을 확실히 증거한 사람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을 반박해 보려고 대형 박물관에 들어가서 연구하고 고고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연구해 봤던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그래서 역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리의 책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바로 첫 번째 천사가 모든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복음이 뭡니까?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건 기쁜 소식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빅뉴스 기쁜 소식인데 그 소식이 영원한 기쁨의 소식이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뭐 얼마나 있습니까? 인간의 생명도 뭐 자라야 120년이라고 그러고 영원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 세상 물질이 영원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이 영원하다고요? 복음이 영원하다고 오늘 여기 말.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가리켜 오늘 뭐라고 하냐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이렇게 선택받고 부름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원래 이 세상 만물만 보아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보여 알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마음에 어둠이 찾아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고대 시대에는 자연 숭배했지요. 그러다가는 이제 어떤 형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그래서 종교라는 이름이 이 세상에 만연되어졌는데, 종교라는 이름은 많을지 몰라도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그를 경배하는 이 일이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도 몰랐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는. 제가 이 밤에 가만히 찬송 복음성가를 들으면서 방금 전에도 그랬죠.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자, 우리가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 이거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끼리 재미있자고 이 노래를 부른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를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이 솟아나요. 세상 사람들은 술잔을 앉아서 젓가락을 두드려 가면서 유행과 가사를 부르면서 거기서 즐거움을 느껴요. 그러죠? 그런데 우리들은 오늘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그런 수준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부르는 노래를 에이 재미없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들이 술잔을 놔두고 내게 강 같은 평화 부르겠습니까? 바다 같은 사랑 그런 거 부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정말로 감사한데,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이 복음을 우리는 영원한 복음이니까 이 영원한 복음을 우리는 전달하고 싶은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도 가져야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점을 늘 생각하시면서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영원한 복음인데, 내 가장 가까운 가족들, 친족들, 이번에 추석 때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들을 만났지 않겠어요?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은 만났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들은 영원한 복음을 가졌냐, 이 영원한 복음을 누리고 있느냐 했을 때
누리면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지만 그 영원한 복음을 갖지 못한 자가 있으면 우리가 안타까운 심정을 가져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원색적으로 우리가 들을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두 번째로, 또 다른 천사, 둘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은 그 시대에는 사라진 옛 고대에 있었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렸던 그 주전 586년에 유다가 멸망을 했어요. 이 바벨론에게. 그 도시의, 그 나라의 이름을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을 가리켜서 큰 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큰 성, 세상 만국을 가리킨다. 그 당시로 보면 로마예요. 이 편지를 받는 그 대상들은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줄 알지 않겠어요? 그들이 우리처럼 비행기가 없던 시절에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없고 기차를 타고 갈 수도 없고 차도 타고 갈 수도 없고 그들이 생각하는 나라는 로마뿐이에요. 그래서 로마를 가리킨다. 또 베드로의 전서인가 보면은 바벨론은 곧 로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 고대 시대의 로마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속 정부를 가리키고 악의 총칭, 모든 나라에게 세상 나라의 악을 총칭하는 나라를 그 체계를 가리켜 바벨론이라 이렇게 말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 세상에 대한 그 세계관이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물론 우리가 세상에 대한 모든 지식은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요사이는 AI라고 하는 기술이 참 대단하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르는 것을 물으면 웬만한 것은 다 가르쳐 주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진정으로 이 세상이 뭐냐 했을 때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이는 다 아버지께로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딱 세상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체계로 딱 정의해서 말씀해주고 이 세상을 가르쳐서 또한 흑암이라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흑암의 세상에서 너희를 빛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볼 때 야, 밝고 좋다. 우리가 백화점 같은데 뭐 또 무엇이 좋습니까, 여러분들? 예, 참 서울에 제가 이제 가본 지가 오래됐네요. 서울에 가령 빌딩을 보고 뭐 촌놈같이 제가 말을 합니다만 뭐 그리 오래됐지는 않지만 몇 년 됐구만요. 지난번에 그 노회장을 때 한번 가봤구만. 그러니까 한 벌써 그래도 5, 6년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 서울뿐이겠습니까? 미국에 가서 그 빌딩의 모습들을 볼 때에 뉴욕이니 이런 데를 다녀오신 분들은 보면 와, 세상 찬란하다, 뭐 어쩌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을 가리켜 큰 성 바벨론이라. 세상의 정치, 어떤 사상, 문화, 체계가 다 악의 대명사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흑백 논리로 보자는 말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고 악의 세상이야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볼 거냐? 그 세상 속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 실체를 볼 줄 알아라 그 말입니다. 세상 건물 빌딩이 뭐 문제가 있고 잘못되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세상 속에 역사하는 영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핸폰 속에도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핸폰을 볼 수 있는 자유는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 따른 내가 책임은 내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볼 수 있고 저것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아직 10대 청소년들에게는 그 핸폰도 마음대로 보지 못하도록 부모가 이렇게 관리를 하는 부모가 있는가 하는 반면에 내리 두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보게 해서 벌써부터 10대 애들이 안 좋은 곳에 빠지고 음란 문화에 빠지고 방탕 문화에 빠지고 이러고 있는 것. 누가 책임을 지냐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이런 걸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냐고 그것을 책임을 물을 겁니까? 우리는 자유함 속에 있을지 몰라도 그 자유함 속에서 절제할 줄 알고 우리가 선택할 줄 아는 이 책임 있는 존재인데,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체계를 볼 때의 큰 성 바벨론이다. 그래서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꼭 도덕적 성적 죄악을 가리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그렇게 하는 일을 하는 자를, 그래서 이 바벨론을 가리켜서 음녀라 그랬습니다. 음녀나 바벨론은 동일어를 다르게 이렇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좋은 것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얼마든지 죄악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환경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항시 잊지 않으려면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 말이죠. 원래 차렷 이 말이 정신 차렷 그런 말이다 그러죠. 근데 정신이란 말을 빼가지고 차렷 그랬는데, 참 우리는 자유함이 있지만 우리가 자유를 남용하게 되면 방종에 흐르게 되고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이 세상은 바로 세속국가여서 세상의 문화 사상이 물밀듯이 요사이 비가 많이 와갖고 홍수난 지역들이 많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침범해 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절제할 능력을 기르지 못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저 자신을 볼 때에 저도 그래요. 시간을 우리에게 하루 24시간을 동일하게 주었는데 내가 오늘 하루를 24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 이것이 점검되지 않으면 시간이 막 떠내려갑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저 아이고 너무 그렇게 극성맞게 살지 마라.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야지. 이건 세상이 하는 말이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왜? 은혜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정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실감나야만 한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에 천사는 무슨 소식을 전해줍니까?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다. 자, 짐승과 우상은 바로 영적, 정신적 타락을 가져다 주는 실체입니다. 즉 종교적. 그래서 종교란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래서 종교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심지어 선을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선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요, 생명을 추구하는 것이요,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우리는 이러한 분명한 우리의 색깔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다원론주의, 혼합주의 이런 사상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 그것이 바로 타락이에요. 그것이 바로 짐승 숭배하는 것이고, 그것이 음녀요 바벨론이에요. 오늘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데, 오늘 이 세상에 우상이 무엇입니까? 꼭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가서 절을 해야만 우상이 아니라 권력 앞에, 물질 앞에, 명예 앞에 내 믿음을 감추고 그것들 앞에 굴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최후 심판 때는 이제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 기회인 겁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힘있게 전해야 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좋은 말만 하려고 너무 우리가 포장을 하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마음이 상할까 봐서 예수님만 믿으면은 지옥구에 갑니다, 이 말은 차마 못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예전에 참 전도 훈련 받을 때, 물론 그것이 좋은 방법은 아니었지만은 벨벨 전도 훈련도 다 받아봤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렇게 외치면서, 제가 농촌 목회할 때인데 광주, 저기 지금은 내가 밝힐게요. 여기 중앙장로교회 오치동 그 사거리 쪽에 그 신천지 가기 전에, 그때는 중앙장로교회가 아니었죠, 교회 이름이. 거기 와서 훈련을 제가 받고, 그 훈련이 꼭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좀 극한 훈련을 받았어요.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 우리를 충장로에, 금남로에 풀어놓더라고요. 충장로에다가 차를 봉고차로 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전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 그 전화번호를 받아갖고 오지 못하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시간을 줘요. 그러는데 복음을 전해가지고 전화번호를 못 받아보면 그날 저녁을 식사를 안 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비도 이렇게 오늘처럼 비가 내렸어요. 오후 한 5시나 6시나 된 것 같은데, 한 사람이 전도를 하면 한 사람은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앉아서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다행히
전화번호는 받아갖고 와가지고 그날 저녁은 먹었습니다마는 참 전도를 할 때에 그 충장로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한 사람이 전도하면 나는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한 사람은 땅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탁 꿇고 기도를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전도하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한 1시간 훈련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만 한마디로 좀 원색적으로 전했죠. 근데 신기하게 놀랍게도 하나님이 또 전화번호라도 받게 해주시더라고요. 길 가는 사람들이 그 많은 중에서도. 아주 오래전 이야기죠. 제가 농촌 목회할 때니까 24년도 더 됐네요. 내가 2000년도 여기로 왔으니. 참으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에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고 참 그들에게 우리가 마치 아쉬움을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제가 불현듯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문을 합니다. 숙제라고 해도 좋습니다. 한번 한 주간 이번 주간에 살아가면서 한 사람 이상에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심판이 있습니다. 불과 유황 못에 들어가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한번 전해 보십시오. 왜?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원색적으로 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냐고요. 복음은 구원받습니다. 이것만이 복음이 아니잖아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과 유황못에 들어갑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원색적으로 전하지 못하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내가 여러분들에게 주문을 하는데 한번 참 어른한테 말을 못할 것 같으면 애들한테라도 한번 해보시고 아니요 어른한테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할 수 있어야죠. 왜요? 한 번 해봐 두 번 해봐 계속 하다 보면 더 담대히 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평생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 말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네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가 이 땅에서 나를 시인하면 너를 시인하지만 네가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모른다 하리라 그랬잖아요. 오늘 여기 셋째 천사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누가 그렇게 된다고요? 짐승과 그 우상을 따르고 그의 표를 받는 자. 이건 이미 설명을 했으니까 다시 시간 관계상 약하고요. 바로 한마디로 불신자들이 가는 곳의 마지막은 불과 유황의 못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서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그걸 전하고 싶지 않는 이미 섞인 포도주와처럼 만일은 포도주처럼 진실하게 전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봤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을 보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주변에서 지금 같이 맨발 걷기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자 그분들이 보면은 건강을 위해서는 맨발 걷기를 아침 저녁으로 하고 어떤 분은 3번을 해요. 제가 알아요. 아침에도 하고 낮에는 저기 산 밑에 가서도 하고 저녁에 와서도 하고 자기 건강 육신을 위해서는 이만큼 투자를 하는데 제가 무슨 말씀이 생각나냐면 경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도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도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의 육체가 건강해서 이 땅에서 100년 사는 것도 좋지만 그 정도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경건의 거기 연습이란 말은 훈련이란 단어입니다. 영어로 보면 경건의 훈련을 쌓으면 금생과 내생의 영원한 약속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이런 말씀을 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또 복만 약속을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예수님 믿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심판이 있습니다. 멸망받습니다. 불과 유황 못에 타는 곳에 들어갑니다. 저 여호와 증인교들 안식교들은 지옥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멸해버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왕국에 관에 들어간다. 왕국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왕국회관 지어놓고 그런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로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의 죽음을 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장례식에 찬송 부르는 곳이 있습니까? 없지요. 자,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가 죽기 위해서 즉 참 안식을 누리고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기 때문이라. 수고를 그친다. 그때 당시에 그 백성들은 핍박 박해로 얼마나 고난 속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희들에게 죽음이 오면은 쉼을 얻는데 영원한 안식에 이르게 되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보상이 있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 믿음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리라 봅니다. 물론 쉽지 않은 말이죠. 실제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인 어떤 죽음의 선고가 온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이 올 것인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는다면 내게 큰 충격으로 오고 두려움으로 오고 막 불안으로 오고 공포로 온다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복, 이 팔복에 나오는 그 복처럼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이제 영생 복락에 이르는 첫째 관문을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철로 역정에 보면은 기독도가 그 이렇게 물이 이렇게 확 절벽같이 영화입니다. 영화 속에서 봤죠. 혹시 철로 역정 영화 보신 분들은 봤죠. 그 폭포수 같은 그런 절벽 같은 물이 이렇게 있는데 기독도가 거기를 들어가기가 두려웠지만은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들어가지요. 들어가야만 저 천상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됐지요. 오늘 우리에게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오는 것인데 이 죽음을 내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물론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믿음으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해서 우리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고 이 땅에서의 수고와 눈물, 고통을 쉬고 참 안식을 주는 이런 복된 나라로 옮겨지는 그런 때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죽음은 저 세상 사람들의 죽음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 안에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